자,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다 봤나요?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친구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복. 땡땡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땡땡에 들어가는 글자는 힌트 저기 있잖아. 시을리을.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지난주 말씀은 뭐였지? 방울이만 기억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이. 무슨 뭐요? 오, 맞아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애통은 무슨 말이었죠?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 맞아. 우리가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배웠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세 번째 복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자, 온유라는 말 뜻 아는 사람. 가수 온유 아니에요? 알죠? 가수 온유. 아마 요즘 친구들은 가수 온유로 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온유한 자 무슨 말일까요? 온유가 무슨 뜻일까? 자, 전사님 찾아왔어요. 자, 온유한 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성품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너그러우며 화를 내지 않고 온화함.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나 그러니까 태도나 우리의 성격이 부드럽고 너그럽고 온화한데요. 그러면서 뭐를 하지 않는데요? 화를 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부드럽다는 의미는 우리 친구들 거칠거나 공격적이지 않은 것. 너그러운 거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성격. 그리고 화내지 않고 온화한 거는 어딜 가나 이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어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디 학원에 갔는데 막 공격적으로 자꾸 때리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우리 사이좋게 잘 놀자 하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온화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친구들, 화를 내지 않고 잘 참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데, 자, 전도사님이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 의미를 상황에 봐서 어떤 게 온유한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 상황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것이 온유한 자가 하는 행동인지 고르면 돼요. 알았죠? 자, 첫 번째 상황이에요. 친구가 내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렸어요. A 뭐였어요? 왜 그랬어? 야, 왜 망가뜨렸어? 하면서 화를 내거나 너 짜증나 이렇게 상처 주는 거 진짜 잘하죠. 전사님 화가 많아서. 두 번째, 속상하지 마. 차분히 말해준 다음에 괜찮아. 다음엔 조심하자. 다 실수로 그렇게 한 거잖아. 자, 이 둘 중의 모습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과 온유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어떻게 해주는 거? 괜찮아. 다음엔 조심하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게임이나 우리 친구들 경기에 졌을 때 뭐 보드 게임이나 아니면 비디오 게임이나 원 카드나 이런 게임에 졌을 때, 자, 첫 번째. 내가 졌어요. 내가 진 상황이에요. 결과를 받아들이고 와, 너 진짜 잘한다.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 우리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 아니면 두 번째,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야, 다시 해. 내가 졌어. 싫어. 짜증내면서 규칙을 탓하고 나 안 해. 이러면 나 게임 안 해.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전사님 되게 잘하죠. 어렸을 때 전사님도 이랬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일까요, 우리 친구들? 결과를 받아들이고 너 진짜 잘한다. 다음에 나 잘하는 법 좀 알려줘. 나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 속은 속상하지만, 내가 져서 화가 나지만 그것을 참는 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가시네요. 자,
자, 세 번째 마지막 상황이에요. 친구가 나를 놀렸을 때 얼레리 껄레리 하고 이렇게 놀렸는데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맞서서 공격하지 않고 차분히 말하는 거야. 야, 네가 나 못한다고 놀리니까 좀 속상하다.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싫어. 나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 하는 것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화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두 번째, 너 나 놀렸어? 이리 와, 이리 와. 나도 너 놀릴 거야. 너도 그렇게 생겼고 너도 못 생겼어. 이 돼지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같이 막 때리고 더 갈등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온유한 모습일까요? 어떤 것이 온유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야, 나 그 말 들으니까 속상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친구한테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 화로 표현하지 않고 짜증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온유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온유한 모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런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래요. 이 말은 진짜 기본적인, 진짜 실질적으로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다른 말로는 이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난 온유한 모습이 많아요? 아니면 온유하지 않은 모습이 많아요? 전도사님도 온유하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오늘 아침에 주아 주희 소희 오늘 혼났어요? 원래 항상 혼나거든요. 엄마가 화가 많아서. 근데 오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화를 안 냈더니 너무나도 지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덩달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유한 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화가 나더라도 짜증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을 주실 거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신년 들어서 이제 팔복,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복이죠.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온유함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겸손하고 착한 기질과 성품이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성경적 정의는 조금 달라요. 헬라어로 온유함은 프라우스인데 야생마가 길들여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생마 아시죠? 그 말이 길들여진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온유함은 하나님 아래에서 힘이 통제되는 상태입니다. 감정과 혈기와 자기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과 통제 아래 두는 힘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혈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성령의 능력 아래 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올해가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저런 붉은 말이 있더라고요. 왼쪽은 야생마죠. 그 우리 혁준이 저기 한번 보세요. 혁준아, 여기 저 말은 탈 수 있을까? 왼쪽에 있는 말은 왜 못할 것 같아요? 주아, 저 말을 탈 수 있을까? 이유는 모르지만 힘들 것 같죠, 그죠? 일단은 저 말은 보면 안장도 없고 고삐도 없어요. 괜히 올라탔다가 말이 한번 뛰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거예요.
근데 오른쪽 말도 비슷한 지금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 사람이 타고 있죠. 우리 혁빈이 저기 탄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예, 저도 잘 몰라요. 나폴레옹 아니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하면 저 말이 길들여지면 저렇게 왕이 타는 훌륭한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길들여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사람에게 소용이 없어요. 근데 길들여진 말은 훌륭한 왕과 장군을 타고 다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품과 혈기와 어떤 기질과 능력을 본성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 그 통제 아래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온유한 자인가? 첫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아예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결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 백성을 채찍질하는 이집트 노예 감독관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분노와 자기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에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건넌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의 혈기와 어떤 기질과 성품과 능력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고 40년을 갈 때에 수많은 도전과 위기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부담감에 직면했습니다. 모세가 기적과 이적을 발휘하면서 길을 만들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불편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기는 두려우니까 모세를 제일 먼저 비방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야, 여기 먹을 게 뭐가 있느냐?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우리는 파와 마늘과 부추와 외를 먹었는데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모세 돌로 치자.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250명의 족장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모세, 아론 너희 형제랑만 이야기하셨느냐? 고라도 레위 지파입니다. 야, 우리 할아버지도 레위 지파다.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시느냐? 우리와 족장 250명도 너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 모세와 아론 물러내라. 나중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두 번째 부인을 취하는 것 같은데 구스 여인을 취하는데 이방 여인이에요. 아마 구스 여인은 이제 아프리카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모세가 가장 믿었고 절친했던 혈육이요 그리고 동역자였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아마 이때가 가장 모세가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비방해도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내 고륙 친척인데 내 형인데 내 누나인데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남편 욕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 욕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들, 딸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 비난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면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없을 때 이야기해도 그런데 남편이 여기 있는데 내 남편 멍청하다고, 부인이 옆에 있는데 내 부인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아들 딸이 옆에 있는데 우리 애들 속 썩인다고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가족은 감싸줘야죠. 근데 모세가 아마 이때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오해와 거친 비난과 도전과 리더로서의 이 엄청난 외로움과 부담감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하나님이 부르셔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는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나서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에 맞서서 내 백성을 내가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거절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 선택했어요. 저는 정말 입술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 그럼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한다라고 하면 내 기준이 생겨요. 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기준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유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생각되면 우리 화를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그 일을 선택했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에 협조 안 하는 가족들, 또 성도들, 다른 사람들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면 계속해서 연약함만 보이죠. 부족함만 보이죠. 단점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면요, 부족함과 연약함과 안 맞는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내가 돕는 배필로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되도록 세우는데 내가 일조를 해야지.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나 남편 중에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확인할수록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서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그것을 감당하는, 이것이 여러분 부르심의 확신에서 오는 온유함의 힘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든가요?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남편이 바뀌었습니까? 아내가 바뀌었습니까? 화낸다고? 여러분, 자식들이 바뀌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우리가 섬길 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에서건 모세는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다투거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무거운 짐을 맡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을 이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 내가 잘 이끌어야지, 이게 우리의 관점인데 모세의 관점은 아니, 하나님 내게 붙여주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조속으로 빗발치는 사람들의 비난과 도전 속에서도 자신의 온유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고 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은 영적 그의 모세의 팔로우십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끄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누구를 이끌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5명 이끄는 것도 되게 힘든데 여러분 무슨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함께 이끌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창조성과 내 능력을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우선적으로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세로부터 배워야 할 영적 깨달음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리더십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리더가 되면 비난당한다입니다. 이게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렇고 구역장이나 뭐 우리 아니면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어쨌든 누군가 앞에 서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비난이 있습니다. 그걸 너무 두려워하고 그건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 비난 한번 받았다고 나 안 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럴 거 없어요. 그냥 원래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야속할 때도 있고요. 열심히 했지만 잘못했다고 비난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쫓아다니면 모세처럼 온유함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온유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비교하거나 비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온유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온유함입니다. 출애굽기에 온유한 사람은 모세라면 창세기에 온유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온유함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엄청난 꿈과 닥쳐온 현실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미디안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역 만리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17살이었어요. 여러분 17살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에 빠지고 주인의 아내를 능욕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20대 초반이지 않을까 싶어요.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들이 추록하면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내가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을 좀 도와주겠다, 요셉의 억울한 처지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한결같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요셉의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10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요, 죽을 뻔했고요, 20대를 온전히 노예로서 또는 감옥에서 20대를 잃어버린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수년, 타향살이 13년 만에 요셉의 나이 3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살아있는 게 신기하고 살아도 다 망가져 있을 거예요. 성격도 망가져 있고 인생도 피폐해져 있고 원망과 어떤 분노에 사무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따뜻함이 있어요. 요셉이 있는 곳이 잘 돌아갑니다. 성경은 뭐냐면 그 이유를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그와 함께하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뀐다고 요셉은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상황이 좋을 때는 교양도 있고 체면도 지키고 온유함도 있는데 상황이 나빠지면 그냥 머리가 하얘집니다. 뭐 교양, 체면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냥 어느 순간 미치는 때가 있어요.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막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매번 상황 나빠지면 매번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서 같이 못 있어요.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다, 저 사람하고 같이 일 못 하겠다, 저 사람하고 뭔가 같이 못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만 나빠지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이게 온유함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혈기와 내 능력을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그 힘이 온유함인 거죠. 상황에 따라 매번 다르게 반응하는 부모를 보는 자녀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매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직원을 둔 사장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깨달음은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은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요, 그 신뢰 안에서 온유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정적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요셉을 신뢰합니다. 종으로 갔는데 그 집에서 제일 안정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종을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주인이 보디발이 야, 우리 집에서 네가 다 책임져라, 어린 요셉에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요셉의 안정감을 보고 그에게 야, 감옥에 있는 모든 걸 네가 다 총괄해라.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사람들의 일과 관계들을 맡깁니다. 나중에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에게 야, 네가 우리나라 모든 살림살이, 네가 모든 행정을 다 책임져라.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상황은 안 좋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보장하시는 안식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자기를 젊었을 때 팔아넘긴 그 원한을 우리에게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거 아버지 유언입니다. 아버지 유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요셉에게 형제들의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형제라고 부를 자격이 없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다 갚지 마소서.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이때 요셉이 그의 온유함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다 심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화해와 용서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총리고 내가 11번째지만 우리 식구들 이집트에 와 있는 70명의 모든 식구 내가 다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나를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는데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감정과 혈기와 힘과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아래 두는 놀라운 통제력을 가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삶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터에서 아주 또 열심히 일했고 뭐 거래처에서 또 어떤 사람들과 돈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며 살아가다가 주일에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장하신 그 삶,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다시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채워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주일의 예배는 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과 성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이 이 안식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그 삶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동치거나 여러분들의 삶이 요동치거나 불안하십니까? 그 외부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온유하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나는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자꾸 세상 가운데로만 나아가고 밖으로 사람들만 만나면 계속 피폐해져요. 그 사람들도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온유하신 예수님, 그분께 나와서 우리의 멍에와 짐을, 주님이 내 멍에를 메라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 멍에를 같이 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가 멍에를 메잖아요. 그러면 다 잘 매는 소가 없대요. 잘 매는 소와 잘 못 매는 소를 묶어둔대요. 그래서 잘 매는 소가 멍에를 잘 못 메고 밭을 잘 못 가는 소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멍에를 더 매므로. 군대 가면 요즘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격이라든가 우리 막 기합 받을 때 목봉 체조했어요. 목봉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근데 목봉 체조하면 키 큰 사람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가운데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어깨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손만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하면 돼. 근데 키 큰 사람들은 그걸 다 들었다가 다 내렸다가 힘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멍에를 저 친구가 대신 지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우리의 멍에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겠다는데 주님의 멍에는 가벼운 것이에요.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어 주시는 안식의 그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이런 확신이 그의 온유함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온유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함이 다투지 아니하고 겸손한 성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성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온유함은 영적인 온유함이라 그랬죠.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의 그 온유함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온유함과 온순함을 구분하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조용조용히 하고요. 자기 주장을 그렇게 세게 안 하고요. 타고나기를 성격 좋다, 무난하다, 온순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온순한 거예요. 이거랑 온유한 거는 또 달라요. 온순하지만 자기 내면에 자기 고집이 가득해요. 자기 신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온순한데 속으로는 자기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순한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온순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미안하지만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절대 예수는 안 믿겠다. 근데 겉으로는 온순한데 속으로는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뭐 가족들 중에서도 있고 친척들 중에서도 있고 친구들 중에서도 있고 겉은 되게 온순한데 아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온유한 사람일까요? 헬라어로 온유함이 프라우스라 그랬잖아요. 길들인 야생마, 야생마가 길들여졌다고.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버지 필립 왕이 명마를, 야생마를 구해왔는데 이 야생마가 날뛰니까 아무도 그 말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알렉산더가 그 말에 자기가 길들이겠다, 말에 눈을 가리라는 거예요. 말에 눈을 가리고 고삐를 딱 쥐더니 태양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대를 딱 벗기니까 말이 그 태양 앞에서 그가 눈이 부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알렉산더가 이끄는 대로 잘 따랐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말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 자기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그가 눈을 멀었습니다. 3일 동안 눈을 멀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 아나니아가 그의 안수함으로 그의 눈에 비닐을 벗겨주고 그는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야생마처럼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심지어 모태신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이 없는 삶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목이 뻣뻣했고 예수 믿었어도 완악했었습니다. 신앙의 초창기만 해도 얼마나 세상적이었습니까? 전에는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어야 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속상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터치를 받으면서 점점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 가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을 좀 추구하고 이것을 기뻐합니다. 여전히 세상도 즐겁고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이러면 하나님이 근심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점점 이제 인생의 무게추가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점점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이 사람이 온유한 삶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는 매사에 나의 기쁨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반응합니다. 그 사람은 감정과 혈기를 성령의 능력 아래 두는 통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래에서 그 힘과 능력이 통제되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결과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온유함은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확신,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온유함을 배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